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앞선 내용들을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함께 지켜나갈 것을 부탁하며 이 복음이 잘 지켜지고 또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또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바울과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하여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지켰는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선포자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으로 받은 것을 특별히 공적으로 알리는 사람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 이것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권위를 주셨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고, 교사라는 것은 이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자로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또 교사의 그런 역할들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여러 고난도 받게 되어지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자체 또 전함에 따라서 오게 되어지는 고난이라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며 또 그것이 나의 자랑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왜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12절에 보았지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이 복음, 자신에게 의탁한 분, 그분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분이야말로 이 복음을 확실히 지키실 것을, 또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기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복음 전파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 복음을 증거하는, 또 복음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또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복음을 위하여서 능히 일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디모데에게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탁합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야 된다. 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 이와 같은 표현들이 어떤 의미를 보여주겠습니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또 이 아름다운 것, 다 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바른 말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병든 가르침, 오히려 사람을 해하는 그런 가르침인데, 바울이 전하고 있는, 또 디모데가 전파해야 될 그것은 바로 그것과 대조하여서 바른 말이라, 가장 옳은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또 복음에 대하여서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게 되어지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하여서도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 이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르치겠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변질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이 복음에 대하여서 변질시키려는 다른 것을 가미하였던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하여서 잘못되게 또 변질된 그런 가르침들, 또 이단들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순수한 이 복음에 대하여서 끝까지 지키면서 이 순수한 복음을 끝까지 전파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 지켜야 한다, 그 의미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서는 이 복음을 지킨다는 의미는 내가 이 복음을 행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복음이라는 것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곧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바요, 또 윤리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그 말은 내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지킨다는, 행한다는 그런 의미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순수한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늘 그 복음에 따라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복음을 지키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에 대한 이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또 특별히 바울의 삶과 연관하여서 잘못된 사람들, 또 올바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있노다. 먼저 잘못된 사람들의 예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나를 버렸다. 이 버렸다는 표현 자체가 바울이 가르친 그 교리적인 것에 대하여서 이탈하였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사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오네시보로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로 뒷부분에서도 살펴보겠지만은 바울에게 끝까지 사랑과 우정을 베풀었던 그런 사람인데, 앞서 보여주었던 부겔로 허모게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갇혔을 때 그는 예전에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에게 때로 편지를 통하여서 또 사람들의 인편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와서 또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을 증언해 줄 그런 여러 사람들에게 부탁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바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이와 같은 고통을 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것에 대해서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겔로 허모게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어려울 때 함께하지 못하였고 또 도움을 주지 못하였던 그런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대조적으로 16절 말씀부터 보면은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 또 주님의 일에 대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사역에 함께하였던 그와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네시보로,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오네시보로 그를 생각할 때 먼저 기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또 18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네시보로를 생각할 때마다 그 가정의 복을 빌며 그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늘 귀한 도움을 주었고 또 바울이 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흡족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네시보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또 로마에 있을 때 자주 찾아오게 되어졌다. 그렇게 바울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갇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했던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오네시보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찾아와서는 격려해 주게 되어지고 또 위험을 무릅쓰고 또 여러 비용과 수고를 들여가며 바울을 격려해 주었던 그런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을 복음에 대하여서 또 갇힌 바 되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을 보게 되는데 이 표현은 시원하게 하다, 용기를 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찾아와서는 바울에게 용기도 주고 또 유쾌하게 해 주었던 그런 오네시보로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상 결국은 이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또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바울을 위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지킨다는 것, 또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야 될 이 사명,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 어떤 것보다도 가장 올바른 겁니다. 순수한 겁니다. 이 복음 자체의 순수성, 이것을 우리는 늘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변질되어진 그런 복음이 되어지지 않도록 순수한 그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해지도록 이 역할을 우리도 다할 때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서울에서 그 연합 예배를 통해서도 또 외쳤던 것, 전했던 바들이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동성애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또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 복음 자체를 오염시키려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는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분명 그것은 죄이지 않습니까? 죄 자체를 우리가 결코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순수한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순수한 복음이 후대에 늘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늘 우리가 지켜나가도록 늘 애쓰며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순수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노력하며 애써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시대적 사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또 여전히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들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야말로 가장 바른 것이며 또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켜야 될 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세상 속에서 여러 시대 사조들 속에서 이 복음이 오히려 혼탁해져 가고 또 다른 것들이 가미되어지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여전히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아름다운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 이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세상에 나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큰 은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것을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재선 목사님 또 수술 잘 마치고 또 회복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건강하게 더 깨끗하게 잘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